자, 오늘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은 저자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사도는 아니었지만 그 베드로의 2세대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2세대 제자. 그래서 속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의 제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드로에게 대부분의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정보 그리고 가르침들을 제대로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제대로 이렇게 기록하지 못한 어떤 부분들을 마가 요한이 화려한 필체 그리고 해박한 지식,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아주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 되냐면 마가 요한이 베드로하고 마가가 함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은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전도 여행 중에는 정신없이 바쁘기 때문에 요즘처럼 막 다니면서 이렇게 글을 막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파피루스나 양피지에다 기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기록한다는 것은 꽤 많은 시간에 안정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시간을 구하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 있었을 때 기록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베드로와 이제 마가 요한이 함께 갇혔을 때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특별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자, 이 공관복음 사복음서와 공관복음은 마태복음에서 다룬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다루지 않은 부분들도 나오겠습니다만은 한번 다뤘던 것은 조금 약간 속도를 좀 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 박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 보면 로마에 있는 독자들한테 맨 먼저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서 그것이 복된 소식이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다. 그러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 박스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도 박스 처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던 장면 아닙니까? 세례 받으실 때에 이제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삼위일체의 현현이 드러난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이건 곧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례를 받자마자 그런 뜻이죠.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러니까 몰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어떤 자의보다는 성령의 강권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다 좀 밑줄을 좀 쳐놓으시죠. 그러면은 광야로 왜 몰아냈느냐?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성령께서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광야에 몰아내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시키시는가?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성령님께서 우습게 여겼구나. 누구를 우습게 여겨? 사단을 우습게 여겼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 같은 거는 40일 굶어도 이겨.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뭐 인간은 누구나 사단의 그 유혹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못 이겨요. 나는 사단을 못 이기고 귀신도 못 이기고 마귀의 계략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습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분은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사단의 유혹 가운데 내가 빠진 것 같다. 혹은 사단의 시험 가운데 내가 있는 것 같다. 환난과 고통의 근원이 사단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우리가 성령님을 강하게 의지하고 성령님 내가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 40일 금식하는 이런 어떤 그런 절박함 내지는 그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환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6절로 18절까지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도 박스를 좀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16절로 18절까지입니다. 자, 이거를 마가 요한이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1차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자기를 부르시는 그 이제 부르심의 현장, 콜링의 현장을
기술할 때 얼마나 잘 자세히 가르쳐 줬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세심하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여기도 보면 갈릴리 해변 이렇게 이제 나오지요. 이게 마태는 갈릴리 호수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마가는 또 갈릴리 예전 걸로 보면은 또 그 해변 밑에 보면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마가는 바다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바다나 호수나 전부 다 얌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다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호수이기도 하죠. 갈릴리 호수라는 게 호수라고 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무슨 갈릴리 호수보다 훨씬 더 큰 호수가 지구상에는 많지만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갈릴리 호수가 바다처럼 넓었기 때문에 또 바다에서 일어나는 어떤 광풍이나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그곳에서도 여전히 일어났어요. 호수라서 잔잔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34절에 한번 좀 가서 밑줄을 쳤습니다. 자,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막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을 막 증거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귀신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막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 귀신이 얘기할 때는 귀신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귀신의 음성으로 말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허용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못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이 고백은 오직 믿는 사람들만 통해서 증거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귀신 들린 상태에서 얘기하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뭐 온전하게 경건하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상하게 하여튼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상태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은 예수님을 알리기에 부적합하다. 여기 보면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병이 든 많은 사람이 있었고요.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이거는 두 가지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냥 육신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서 손을 대셔서 이렇게 고치시기도 하고 치료하셨죠. 그런데 이제 막 사람이 그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불에 막 넘어진다거나 이런 행동을 할 때는 귀신을 내쫓는 또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많은 귀신에다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은 많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병든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귀신 때문에 병든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 요즘 교회 내지는 목회자들을 보면 이거를 잘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귀신 내어쫓는다 그러면은 왠지 좀 색안경을 끼고 보고 아유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귀신 얘기를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귀신 들려서 이 정신이 혼미하고 또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그냥 멘탈이 좀 이상한 거고 조금 또 정신과 쪽으로 약 먹으면 돼. 뭐 이런 식으로만 치부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귀신 들려서 아픈 자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또 터부시해버리는 이것은 지금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뭡니까? 가르치는 사역 하셨고요. 그 다음에 병 걸린 사람들 고쳐주셨는데 그 병 걸린 사람들 중에서 귀신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서 나온 대로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사를 지나면서 중세시대를 지나면서 이런 어떤 귀신을 내어쫓는 우리 사도들과 또 속사도들이 행했던 것들을 교회시대 중세시대를 지나면서 중세시대가 어떻게 보면 암흑기 아닙니까? 어떤 신앙의 부흥의 암흑기였단 말이죠. 그냥 그 규격화되어지고 폼만 살아있는. 그런데 이게 말세의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는 역사도 일어나고. 근데 귀신은 이때 많은 귀신들을 내어쫓으셨으면 귀신은 내어쫓은 거예요. 무적행에 가두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귀신은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했더랬어요? 집이 소자되고 깨끗하게 된 사람에게는 다시 들어오는데 7명을 더 데리고 와. 그러니까 이게 소멸되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아닌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 많은 귀신들이 지금은 잠잠하다,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어디에선가는 계속해서 인간에게 들어가서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약으로 또는 어떤 수용시설로 뭐 이렇게 저렇게 치부를 하지만 지금도 역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런 괴로움을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누가 과연 치료를 합니까? 그러면 계속 터부르시를 하면 예수님이 했던 게 아니에요? 제가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그럴 때, 야 그럼 니네 자식들이 귀신을 내쫓을 때는 누구를 힘입어서 내쫓느냐? 니네는 누구 이름을 힘입어서 내쫓아본 적 있냐? 예수님께서 이제 묻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좀 이상하신 분, 조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을 좀 더 많이 사역하실 수 있도록 밀어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2장입니다. 자, 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밑줄입니다. 밑줄.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식의 지붕이 아니에요. 기와 지붕도 아니고, 이 땅은 지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은 지진이 많기 때문에 무거운 걸 위에다가 놨다가는 잘못하면은 그거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지붕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얇은 나뭇가지 이렇게 약간 좀 탄력이 있는 거, 좀 출렁출렁해도 밑으로 우르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이게 나뭇가지 같은 걸 놓고 그 다음에 살짝 덮는 정도의, 비도 많이 안 오고 그 바람 피하고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붕을 뜯었다는 것은 뭐 우리나라 지붕을 뜯듯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또 뜯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뜯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들의 믿음의 행위가 창의적이었다는 거예요. 창의적. 그 어떤 불굴의 의지가 보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해서 내가 굴하지 않겠다. 그죠? 우리 기도 한번 받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한번 기도 받고 내가 고침 받고 싶다고 하는 열망, 그것 때문에 천정까지 그냥 뜯어내는. 근데 그게 본인이 아니에요. 본인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자기들이 이제 옹기종기 모여서 맨날 놀고 같이 이제 친목을 다지던 그 친구가 중풍병자에 걸렸고 그 중풍병을 고치겠다는 일념으로 4명의 어떤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창의적인 생각이 나온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5절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이라는 것은 중풍병자는 그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단수인데 여기 그들이잖아요. 그들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저 사람은 믿음도 없고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뭐를 보고 저 교회도 안 다니고 도대체가 뭐 믿음이 생길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좀 거기다 기록해 놓으세요. 그래서 내 남편이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또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계속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도 밑줄입니다. 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의 마음속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고민하고, 내가 주님을 진짜로 사모합니다. 간구해야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진짜 주님이 보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냐. 어느 것이 쉽겠어요? 둘 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둘 다 어려워요. 그런데 죄 용서의 주체자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드러내는 것은 부담이 따르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죄 용서를 해줄 수 있거든요. 내가 너를 죄를 용서해 주겠다.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증거로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겠다. 이거야. 그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죄가 용서받았고 용서받은 증거로 저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런 존재구나. 이거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10절은 빡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일이라 이게 왜 감동적인 건지 잘 모를 텐데 하나님만 죄 용서를 할 수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내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야 이렇게 얘기할 때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평가나 이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신성모독죄인데 이것도 신성모독죄예요. 하나님이란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또 이 사람의 그 증거로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하겠다. 그리고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논할 때에 그 주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17절에 보면 17절도 좀 밑줄을 긋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주님 곁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인, 내가 진짜 의인이라서 진짜 의인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죄 용서도 받고 구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 안 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기회가 또 죄 용서함을 받는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18절도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밑줄을 여기에만 좀 밑줄을 치면 좋겠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이게 이게 이제 소위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요한의 제자들이 당신 제자보다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금식도 하고 그러던데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도 안 해?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비교하는 사람에게 맞춰서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런 거예요. 이 사람 생각은 이런 게 있고 저 사람 생각은 저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누구의 장단을 맞힐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한 사람에게 장단을 맞히다 보면 죽어요. 힘들어서 죽어. 그러니까 이 사람 이쪽에 가면 이 사람에게 맞추고 저쪽에 가면 저 사람에게 맞추고 그럼 힘들어 죽으니까 우리는 오직 한 분 예수님께만 비유를 맞춘다.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비교하면서 가지 말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4절에 보면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 여길까봐 짚고 넘어가십시다. 이 제자들이 이제 길을 가다가 배고프니까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이렇게 밀을 이렇게 훑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막 이렇게 밀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비빈단 말이에요. 비비면 이제 겉에 그 밀의 까칠까칠한 그 겉부분은 껍데기는 이제 날아가고 부르면 이제 날아가죠. 그 알맹이가만 있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탁 털어서 입에 넣고서 오물오물 하면서 이제 가면 이제 출출하면 이제 허기가 좀 사라지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이봐요 좀 아니 당신의 제자들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밀을 이렇게 비벼서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볼 때 왜 이삭을 이렇게 훑어서 비벼서 먹는 거를 갖다가 못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거죠. 이 남의 것을 이렇게 훑어서 비벼 먹으니까 도둑질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맨 가 그러니까 이런 밀이나 이런 벼는 안 키우죠. 밀이나 어떤 농작물을 키울 때 맨 갓 부분은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또 배고픈 자들이 이렇게 싸가지는 못해도 손으로 그 자리에서 훑어 먹는 거는 율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지 못할 일이라는 건 뭐냐면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안식일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추수, 그렇죠? 추수, 타작 이런
어떤 행위, 일하는 행위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밀 이삭을 쑥 훑은 것은 이건 뭐예요? 추수를 한 거예요. 그걸 손에다 놓고 막 이렇게 한 것은 탈곡을 한 거예요. 탈곡. 이렇게 불고서 먹은 것도 죄가 아니고 지나가던 거 훑은 것도 죄가 아닌데 추수를 해서 비벼서 탈곡을 해서 불어서 먹었다. 그거를 꼬투리 잡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했냐?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 보면서 그것이 다윗이 죄를 졌다 이렇게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느냐?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이 이렇게 배고플 때 그 제사장 자기들만 먹을 수 있는 그것을 갖다가 다윗에게 내어준 것을 오히려 미덕으로 여기지 않냐? 하물며 여기 지금 안식일의 주인이 여기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진실을 말하는 건데 그 사람들에게는 와닿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 때문에 구약에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변화된 것은 뭐냐면 날 때문에 안식일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가 없게 바뀐 겁니다. 왜?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한다고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서 히브리서에 가서 이제 그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안식일 날로 바뀌는 것을 설명을 하지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켜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 타이틀로 제가 유튜브로 올려놨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러므로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에게 포인트를 맞춰서 돌아가는 것이 이제 당연하게 되어 가는 것이죠.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3장 4절을 좀 밑줄을 치고 가십시다.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일이냐 아니냐 그 문제에서 이제 초점이 바뀐 거예요. 뭐냐면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이제 나누신 거예요. 주님께서 일이냐 아니냐의 관점에서 선이냐 악이냐의 관점으로 바꿔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면 해도 돼, 악이면 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악은 뭐 언제든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선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서의 악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저 사람을 선으로 갚아줄 수 있는데 안식일이라서 안 해버려. 그러면 그게 악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때려서 악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고발하는 게 뭡니까? 왜 안식일 날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줍니까? 안 고쳐줍니까? 이 문제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시비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갖다가 지금 그거를 토론에 붙인 거거든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했어요. 왜 잠잠합니까?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행하는 일과 그랬으면 이 사람들 분명히 일하면 안 돼 이렇게 했을 텐데 행하는 것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 이렇게 해버리니까 일이냐 아니냐 이게 아닌 것 같으네? 그래서 입이 함구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이게 악한 것이죠. 어떤 의미로 보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아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이 뭐 안식일 날 뭐 이게 뭐 밀타작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러오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그러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곧바로 나가가지고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랑 헤롯 당은 그닥 친한 사람들이 아닌데 이게 조합됐어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뭐 했다고?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쳤다고. 안식일 날 선을 행했다고. 손 말라가지고 이 손 마른다는 게 이제 소아마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고쳤다는 이유를 들어서 안식일 날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지금 죽일까 의논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지금 안식일에 매여 있습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이네 그러면. 이걸 갖다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이제 좀 풀어 주셨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또 이런 안식일 규례를 지킬 수 없음을 또 헤아려서 가벼운 짐들만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11절 박스입니다. 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사람들은 지금 몰라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오히려 막 죽이려고 하고 난리도 아니야. 근데 귀신들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부르짖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그러니까 귀신들이 볼 때는 창조주인 거죠. 감히 우러러서 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 존재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대적자들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원수 마귀를 물리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주겠다.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래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요즘으로 치면 왕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왕명이다. 왕명이다. 나가라. 왕명이다. 꺼져라. 자 29절로 가봅니다. 29절도 박스입니다. 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자 이거 뭐 다뤘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모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이 시대 가운데 목회자들이 많이 이 죄에 많이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지금은 많이 제약받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에 의해서 제약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놓고 그냥 못하게 해버리는 거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목회자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열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하다가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은 것을 감지하고 그 안에서 성령께 지혜를 구하고 그 안에서 질서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질서를 잡아가야 하는 거지 그냥 대놓고 못하게 해버리면 성령을 모독하시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건데 목회자가 안 됩니다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런 성령을 모독하는 장엄하신 하나님이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데 미천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제한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러나 질서의 책임은 또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 질서를 유지하면서 자유를 줘야지 이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하에서 억압을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건 감옥이잖아요. 그죠? 감옥은 질서 잘 지키잖아요. 그죠? 다 줄 맞춰서 다니고. 근데 그 안에서 그게 무슨 자유겠습니까? 억압이지. 마치 학교 시스템처럼 잘 토론하고 나누고 운동하고 교제하고 그러지만 그 안에서 어떤 질서 유지의 책임이 교사에게 있듯이 목회자는 교회 내에서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보면 그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용서가 되는데 회개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거든요. 회개를 마음 먹는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성령께서 주셔야지 진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노엽게 하고는 그 성령님께서 회개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을 성령께서 허락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야 진짜 회개가 나오는 건데 회개가 없으니 사하심도 없지요. 영원한 죄가 되어서 멸망케 되는 것입니다. 네 가지 땅 얘기가 4장에 나옵니다. 3절로 8절까지 박습니다. 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도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도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자, 말씀은 떨어지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말씀 자체가 생명 자체인데 씨는 죄 없어요. 씨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씨가 잘못됐네, 뭐 좋은 애, 나쁜 애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씨는 죄 없어요. 씨는 그냥 생명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토양이 문제예요. 이 토양이 어떤 토양이냐?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리내리고 거기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의 문제라고 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의 문제를 농부가 갈아엎어줘야 돼요. 땅은 땅 스스로가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농부가 뒤집어야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그 포도밭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 잘라버리고 다른 거 심어. 그랬더니 제가 1년만 더 여기다 더 신경을 많이 써볼 테니까 그래도 안 되면 잘라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농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땅을 개간해서 엎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요즘으로 치면 성령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령님. 자기 마음 속을 들여다보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잘 못 봐요. 우리네 부모님들 가운데 부모님들 보면 끝까지 자기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에 자기를 비추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이렇게 참 쓰레기가 많고 나쁜 땅인지 그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안 읽고 또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나쁜 땅인지를 못 봐요. 못 보니까 버리지도 못해. 버려달라고 내 이거 뽑아내달라고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 이거 간절히 기도하고 구할 때 이게 성령께서 하나하나 뽑아내시거든요. 그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방언기도이기도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이 아닌 것 같다. 내가.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성령님, 내 마음, 내 토양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도 내가 결실하지 못하니 하나님 내 밭이 문제입니다. 내 밭을 좀 개간시켜 주십시오.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여기에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거 얘기해드렸죠.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랬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었다. 이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나라를 뭐 해야 돼요? 얻으려고 애써야 되고 그 나라에서 부요한 자가 되려고 힘써야 되겠지요. 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 여기도 밑줄을 좀 치고 가십시다. 자 여기 보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려고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아니 죄사함을 얻으면 얼마나 좋아.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야지 예수님도 좋으실 텐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자 이게 이제 그 이사야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타락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을 갖다가 내가 아멘 하면서 그것을 내 마음에 심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그래 야 그 한번 얘기해봐.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반격해 줄 수 있어. 그러면서 언제 그런 걸 발견할 수 있냐면 목회자와 사이가 안 좋아.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사이가 안 좋으면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은혜 받으려고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목회자의 그 설교를 꼬투리 잡으려고 들어요. 이게 마귀 새끼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그 목사님의 대적자의 편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사단이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꼬투리 잡아가지고 서로 뒷담화하고 목사님이 오늘은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야 그게 맞냐 안 맞냐 막 이래가면서 뒤에서 꼬투리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목회자한테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본인이 죽는 길입니다. 차라리 본인의 마음에 맞는 목회자를 따라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진짜 자기 자신을 영혼을 죽이는 일이거든요. 이거 회복한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 목회자를 한번 잘못된 시각으로 봐버리면 사단의 종처럼 보이거든요. 자기는 의인이고 그 목회자와 삐뚤어졌는데 저 목회자는 참 목사고 내 마음속에 지금 마귀 새끼가 들어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자기는 의인이고 목사는 죽일 놈인 거야. 자 그런 시각으로 이사야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야 저 거짓말쟁이가 또 오늘은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마음을 통탄케 하고 아프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면 멸망을 위해서 준비된 자와 같습니다. 회개가 안 돼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자들은 오히려 사망의 회초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함으로 또 나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으시기를. 뭐 이거만 가지고도 뭐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말씀이 떨어졌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 레벨이 좀 높아요. 그죠?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이 있어요. 귀신은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농락하죠. 병들기도 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그 깨닫지 못하는 자의 육신을 가지고 아주 마음껏 주무릅니다. 이런 것들은 그 영역 있는 어떤 은사자를 만나면 아주 죽어나죠. 다 그냥 예수님의 보혈에 그냥 보혈을 발라버려. 누구한테 발라요? 병든 자에게 바르고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에게 발라버려.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죠. 두 번째, 이 마귀가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마귀는요 생각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이 생각을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분노를 내고 막 그 못 견뎌하고 막 죽이고 싶은 살인자의 마음을 갖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죽으라고 미워하고. 근데 이게 마귀가 주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이게 뭐냐면 성령의 생각을 투입하고 도움을 구해서 이것이 마귀의 장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의 거울에 딱 비춰보면 이놈이 어이구나 그러고 금방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마귀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내 머릿속을 온통 휘젓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왜 필요하냐면 그냥 굴장창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보면 내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왔어도 이거 뭐 말씀에 비춰보면 금방 드러나니까 아 이거 마귀가 나한테 이거 장난치는 거구나. 내 마음속에 지금 마귀가 장난을 치고 있구나. 금방 알아요. 그럼 내어쳐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아야 나는 오늘 같은 기분에는 나는 말씀 보고 싶지 않아. 오늘 같은 기분에는 나는 기도하고 싶지 않아. 맨날 이런 핑계 대면서 안 하면 마귀가 들어와서 마음껏 휘저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 세 번째로 사단은 뭐냐?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해야 하는 자야.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해요?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비 걸 수 있는 것은 사단 정도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소위 이단에게 빠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말씀을 빼앗아 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걷어가 버리고 변질시켜 버려요.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안 돼요. 뭐 마귀의 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들이댔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이 마귀한테 늘 무너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사단이 장난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어서 말씀이 삐뚤어지게 들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이제 신학 용어로 캐논이라고 하거든요. 캐논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라는 뜻인데 자는 변하지 않아. 어느 나라 갔더니 1cm가 이만해. 어느 나라 갔더니 1cm가 요만해. 어느 나라 갔더니 1cm가 이만해. 이거는 자가 아닌 거죠. 30cm 자. 그러면 어느 나라에 갔든 30cm 다 요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캐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정해진 말씀이 사단이 물을 타버려. 야 요만해. 사실은 어떤 때는 이만하기도 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막 지 맘대로. 그래서 그 말씀이 한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가져오는 자가 사단이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남아나지를 않게 만드는 놈. 사단이 그래서 좀 레벨이 높아요. 우리가 대적할 수가 없어. 성령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행,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 그래서 사단이 장난치러 왔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얘기할 수 있으려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성령님이 강권하시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 40절로 가겠습니다. 40절. 밑줄 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39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깨워 그 위에서 보십시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41절까지 좀 밑줄을 좀 쳐놓으시고요. 예수께서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의 뒤편을 말하는 것이죠. 주무시고 계신데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을 깨우며 이르되 제자들이 막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지금 잠이 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바다들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러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그 바다는 뭐예요? 바다는 이게 영적으로 봐도 재밌습니다. 바다는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빗물을 말하는 거예요. 생수를 말하는 건데 바다는 요동치고 요동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아주 초토화시켜 버리잖아요. 그런 바다.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주무르고 있는 세상.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비, 은혜의 생수 이것이 이제 바다를 덮는다. 이런 뜻이죠. 물이 바다 덮은 같이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세상에서 찢기고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환경이 죽게 생겼어 지금.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게 생겼다고요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뭐 돈은 하나도 없고요. 건강 잃어버리고요. 지금 뭐 사업 다 망하고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달라질까요? 바다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 사업에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 내 지금 요동치는 마음은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 그러실까요?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어떤 환난 풍파를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의탁하면 돼. 근데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두려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한마디 해주시죠. 한마디 해주시고 주무시죠. 이렇게 하면 돼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야, 이분이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도 바다도 순종하냐? 이렇게 이제 감탄사로 바뀌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전까지는 이 고백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이 나의 정말 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환란의 풍파들을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평안케 하고 잠잠케 하고 그러시죠. 우리가 그래 요동하는 거, 막 두려워하는 거, 걱정하는 것 자체가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서 말하는 거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어떻게 하면 이 정도 수준에 올라가죠? 문제가 터졌네. 아이고 사업 망하게 됐네. 괜찮아.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잖아. 이 정도 되려면 이게 어느 정도 믿음이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이런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여기에 토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 믿음을 좀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 믿음을 좀 키워 주십시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